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29장 찬송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도우시리.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가 칭송하이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날씨로 인하여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새 힘을 주셔서 거룩한 성회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 8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날에도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빛의 자녀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보다 미움과 원망을 앞세우며 성령이 지닌 심령을 거짓으로 더럽힐 때도 있었고 죄를 용납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모든 것을 지치게 하여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게 하시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와 여행길에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회에 출석은 못하지만 영적 교제가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훌훌 털고 속히 예배 자리로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모르고 어둠의 역사가 가득할 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아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8월 15일 광복절을 맞습니다. 80여 년 전 일제의혹과 모진 고난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5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5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함에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거주하리라. 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안나 은퇴 권사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 장로회 원래 참조하시고요. 남전도에 오늘 연합 특강이 있습니다. 장소가 소망부실에서 청소년부실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부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과 월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정책 수립용 교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삽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셋째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 박영분 권사님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호준 신한나 집사님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최정희 집사님 고순애 권사님의 아들 가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집회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농인 선교사 부부 같습니다. 전찬관 김성혜 선교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어디에 계시죠? 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영상 광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알리라. 세상이 보게 될 이 사랑 주의 제자라 증언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주의 사랑으로. 네, 이제 올해 10월 9일에 마산 갈릴리 교회에서 아울리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이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통독 7분 완료를 했습니다. 이옥기 권사님 1독에 동참을 하셨고, 김장수 장로님 2독제, 배명심 권사님 3독제, 박원순 집사님 4독제, 지영주 권사님, 송정일 장로님 7독제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날들이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직장, 삶의 현장, 기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 자랑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식구들, 군문에 입단 사랑하는 자녀들, 입원해 있는 성도들, 그동이 불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옵시며 믿음의 손을 내어 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경산과 부산과 양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40도가 넘어서 양산을 써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대구는 38도, 39도 더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 많이 마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교회 오시면 많이 시원합니다.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우리는 때가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가슴이 아픈 말씀이죠. 창세기 34장은 디나의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읍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었죠. 무슨 옷을 입고 머리 치장은 어떻게 하고 대화는 주로 무슨 소재를 가지고 하고 신발은 무엇을 신고 화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그 시대의 여성들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그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나갔다가 세겜, 이놈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또 그 성 이름이 또 세겜이죠. 세겜의 추장이었던 그 최고 지도자입니다. 세겜, 그 세겜에 의해서 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과 세겜 사람들이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셔서 서로 결혼을 시키시고 또 당신들도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곳에 살지 말고 이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장사하고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은 그냥 덮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죠. 일순간 딱 보면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원수 대신에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가 큰 이익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악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칫 잘못하면은 세겜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보여놓고 디나에게 연연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랑이라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겜 자신의 감정만 나타나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디나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디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의 감정은 디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디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나는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 홀로 앉아서 벌벌 떨면서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와 혼란과 자기 비난과 우울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감정이 묻어지는 해리 상태에 빠져서 절망적인 울음을 울고 있을 겁니다. 죽고 싶을 겁니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두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디나는 세겜의 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여 사랑하니까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애정입니다.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디나를 놓고서로 협상을 할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은 제일 먼저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허락한다면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나가 허락한다면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전문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이와 레위가 나중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은 어쩌면은 그것은 디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디나를 사랑하는 오빠들이었다. 디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나의 신변 안전과 디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바로 디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디나에게 왜 그곳에 갔느냐, 이걸 물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웠느냐. 네 잘못이 아니다. 너희 아픔을 우리가 함께 다 짊어지겠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만 잊어라 라고 재촉을 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존중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을 상대로 그의 상응하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직접 일어나서 그 성읍 남자들을 대상으로 살육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먼저 차근차근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언제나 이익을 앞세워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물과 세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혼인합시다. 이 땅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장사하십시오.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십시오. 원하는 지참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단 한마디도 그에 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돈으로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달콤하게 다가오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희가 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죠.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은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언제나 이익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타협하면은 편해질 텐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지식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해.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의 대상으로, 거래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 말을 용납을 하겠다. 혼인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서로 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하죠. 할례를 받으면,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할례는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중요한 할례가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하물과 세겜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23절 말씀에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이 성읍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들의 그 모든 짐승들이 가축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있습니다. 언약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비극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이익의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내 욕심의 도구로만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배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찬양 속에 내 지분도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내 만족을 위한 노래로 전락을 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얼굴 너무 비장합니다. 이 나오실 때 제가 여러분의 표정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걸어 나오실 때 전쟁하러 나오는 표정입니다. 좀 이렇게 비장함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요. 찬양을 하자는 찬양대가 그러면은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대표해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와 함께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전문가처럼 이렇게 찬송을 할 때에 나도 그 곡을 잘 모르지만은 나도 저 찬송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은 물론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가지고 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린 신앙일수록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안 주면은 삐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네가 필요한 것 내가 다 줄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 갈수록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에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겉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제안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들의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세겜의 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극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두었을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뼈가 쇠하여서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로 반드시 나아가도록 충동을 하면 분노는 결국 파멸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죄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 하나라도 그냥 남겨두지 마라. 씻어라. 씻더라도 빨리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죄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은 사람을 통째로 무너뜨려 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죄 하나라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시고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되고 그래야만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가 얼마나 커져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네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죠. 하몰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유익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현, 거룩의 상징인 할례를 속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그는 조용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약속의 가문이었고 믿음의 가문인 야곱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먼저 찾아오시죠. 야곱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 가정이 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35장에 가만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주여 도와달라고 엎드리지 않았던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의 꾀를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 밀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게 엎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성도는 길을 잘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야곱이 지금 실수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부단히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온 집안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저는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여기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갈수록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고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익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유익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고 인정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익을 앞세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야 할 순간에 이익을 앞세워서 세상의 유익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또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